오늘 충만 세 번째, 7월 달은 충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새 힘으로 충만하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존의 힘, 옛날의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고 잎사귀가 청청하여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60% 70%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0% 넘치도록 복을 받는 충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의 결론인데, 충만의 결론은 뭐냐? 다른 것도 다 충만해야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왠지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다른 보호자인데, 다른 보호자는 other helper가 아니에요. another helper예요. 그러니까 other면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만 another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또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도 보면은 성령은 예수님과 모든 신성과 속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주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날에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계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즉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언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아,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증언해 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케 하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충만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올해 시작을 하고서 전반기, 아니 여기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언제 오셨지?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나 안 오셨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8가지인데,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는 이 플래시 육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의 오심을. 그러므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지옥 간다 안 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지성을 주장하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요 안 해요?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회복시켜, 부활시켜 주신다. 또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또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그럼 누가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영을 통하여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와서 하신 거예요. 예배드리고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존재들이, 성령으로 사는 존재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은 곧 말라 없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길밭처럼 딱딱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귀가 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 없어지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막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분이 뭐를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도 들은 바가 없노라 하면, 여러분 그거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예요.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설교를 다 알아요. 내 밭도 옥토밭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옥토밭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관심을 갖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고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소서를 본문인 예배소를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거듭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본성. 한 사람은 옛사람, 한 사람은 새사람.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에 따라서 옛사람 따라가는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옛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어느덧 살아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본성이 충만해져서 나의 새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는 누구죠? 옛사람이죠. 옛사람.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사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내가 사는 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즉 새 사람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새 사람. 할렐루야. 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 자, 이런 새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사람이 그래요, 그 새 사람이 어떻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를 성도들 또는 신실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도는 누구냐? Holy people, 거룩함을 입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거나 나 스스로 내가 나를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순간 죄악된 옛사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당 안에 이 거룩한 성도,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인의 회중, 의인의 회중이 뭐죠? 거룩한 회중,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무리, 그 안에 악인은 못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구별된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성도의 무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하다는 건 뭐죠? 신뢰할 만하다, 믿음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자는 뭐냐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신뢰할 만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대로 행한다, 믿음대로 산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죠. 교회 다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것들이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더 한다는 둥, 약속을 안 지킨다는 둥.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신실한 자로 봐줘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신실한 아빠로 봐야 돼요. 아이들 때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가족의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낯짝이 두꺼워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해봐야 돼. 근데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내야 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신실한 자가 돼.
자,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신실한 자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신실하게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도여 신실한 자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신실한 자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봐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정체성.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자꾸만 더러움에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죄에 빠져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우리는 성도와 신실한 자의 정체성을 지켜낼 능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아현영군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여러분 이 성도와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거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내게 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들로도 이 대가를 대신할 수 없죠.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며 전도하시고, 어떨 때는 들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어떨 때는 집에서도 전하시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셨지만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모일 공동체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받을 거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120명, 제자들과 이 120명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히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여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뭐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예요.
저희가 중북지방에 있을 때 지촌영문이라는 곳을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영문 순회 때문에 거길 가는데 마을, 시골 마을로 가도 교회가 안 보여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 바로 밑에 산이 있으면 그냥 산하고 연결돼 있어. 산 밑에 교회 조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남규성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성령을 어떻게 뜨겁게 어떻게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골짜기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했나. 야,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거기 할 수 없어요. 우리 아현영문이 106년 전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개척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의 시작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현영문은 앞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위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과 협상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겠죠.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또 철거가 되고 이제 이미 정해진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사관님,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들이 분열된답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난답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나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길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 우리 아현영문만큼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하나, 한 몸 한 뜻 되어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히려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8월 26일 날 금요일 4시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4시간만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우리가 기도로 사탄의 그런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대비하지 않으면요, 물밀듯 들어오는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미리 방어막을 쳐야 돼. 영적 방어막, 믿음의 방패 기도를 해야 돼. 방패 기도를. 4시간 연속 기도. 제가 어디서도 해보지 않았어요. 시드니에서만 한번 해봤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한 걸 우리 아현영문에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하는 거. 일단 기본 6명은 참석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담임사관 동부인, 부담임사관 동부인, 담임번임 2명. 우리 종교님들, 단장님들, 부교님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모이자. 방패 기도를 하자. 성령의 진을 쌓자. 할렐루야. 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조직이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은 모든 성도가 각자 성전이며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냐?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에베소 5장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음행과 탐욕과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이러한 것들이 물밀듯 닥쳐오니까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왜 때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왜 그래? 때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우상숭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루 안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이 아데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무엘 시대의 아스다롯 여신,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아세라 여신,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이름만 아데미로 바꾼 거죠. 아데미. 이 아데미는 음행의 여신이었어요. 음란의 여신이었어요. 그 신전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밀려오고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기도 그렇게 한데 저기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꼭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하고 금욕, 절제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신전에서 술을 먹고 방탕한 짓을. 그런데 그런 게 교회까지 밀려오고. 제가 이번에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문신하지 말라고, 동성애하지 말라고, 세상의 더러운 걸 따라가면 안 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즉 성령 없는 죄의 본성을 의미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고를 줬어요.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두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하님,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쉬워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며 간구하며 애타게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지, 성령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경고했어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시고 교회 오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 집에 가서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지요.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